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비교적 나라가 안정적일 때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도 없었던 또 이후에도 없었던 상당히 충격적이고 홍역을 치른 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하여 엄청난 전염병이 전체에 쏟아진 그런 일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동안에 인구조사를 하게 됐는데 그 일 때문에 큰 나라가, 온 나라가 아주 홍역을 치르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어느 날 다윗이 도대체 우리나라에 칼을 빼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구가 몇 명인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졌고 그 인구조사를 시키게 되어집니다. 자, 문제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북쪽에서 남쪽까지 인구조사를 시켜서 제대로 하게 했습니다. 무려 9개월 20일 걸려서 인구를 조사했는데 청년들만 130만 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전체 인구가 그렇게 30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130만 명,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되겠죠. 문제는 그 인구조사 이후에 엄청난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단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몇 명만 돌아가셔도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하는데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숫자지요. 자, 이때 생각해 보세요. 온 나라에 그냥 죽어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시체가 널브러져 있을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부모와 자식이 동시에 죽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자식들을 두고 부모가 먼저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한꺼번에 죽으니까 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시간이나 비용도 없을 만큼 그렇게 바빴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니까 저 북쪽에서 저 남쪽까지 온 나라가 거대한 초상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전염병이 뭘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마 흑사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쥐나 다른 어떤 동물들 통해서 이렇게 전염되어지는데 폐가 쪼그라들고 얼굴이 새카맣게 타들어간다고 해서 흑사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인구조사가 왜 큰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면 인구조사를 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해마다 인구조사를 하고 통계청에서 도대체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노인의 인구가 몇 명이고 미취학 아동이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당연한데 왜 인구조사를 해서 전염병이 있나는 거냐 하는 겁니다. 자, 인구조사가 처음이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2번의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출애굽했을 때에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했고, 그래서 출발할 때, 또 한 번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인구조사를 해서 몇 명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왜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면 안 되느냐는 거예요. 인구조사가 무엇이 문제길래 이렇게 죽어나가는가? 사실 그 이후에는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이 인구조사를 하는 배경, 그 마음의 동기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다윗이 자기 나라가 넓은 것을 보고 자기가 국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좀 내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를 갖고 있다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나타내고 싶어서 요압 장군에게 인구조사를 시킨 거예요. 결국은 인구조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자신이 교만해서 그랬다는 것을 뒤늦게 생각하고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살았는데 이렇게 마음이 태평하고 편해지니까 그만
내 백성들,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더 시선이 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넓은 땅에 시선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벌써 문제가 되어진 것이지요. 결국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인구조사였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왕권을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싫어했던 것입니다. 많은 군대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동기가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겪어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과정을 보면 인구조사하는 과정 속에 이 사탄의 꿰매에 빠져서 그랬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두 군데 나오는데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그 역대상 21장에 보면 분명하게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렇게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다윗의 이 인구조사의 그 동기, 그것 때문에 온 나라 백성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어서 재앙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그마치 7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7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인구의 2%가 죽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한 5천만 명이라고 했을 때에 인구의 100만 명이 죽어난 겁니다. 굉장한 숫자지요. 70억 인구라고 할 때 1억 5천만 명이 죽어난 겁니다. 그만큼 엄청난 타격을 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재앙이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의 한 내용인데,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거기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재앙이 멈춘다. 실제로 그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에 재앙이 멈추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돈을 주고 사는데 상당한 금액의 돈을 주고 그 땅을 사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 오늘 25절에 보면 그 얘기 나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재앙을 멈추어 주셨더라, 이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오늘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일찍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그곳이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후에 다윗이 역대상 2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곳은 여호와의 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이곳이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었어요. 이 타작마당이 예루살렘 성전터입니다. 지금은 이슬람의 황금돔의 사원이 있지만 이곳이 성전이 지어졌던 그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타작마당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요즘 말로 하면 예배가 있는 그 자리가 타작마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온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고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있습니다. 7일 전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의 근원지가 어딘지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조사해서 보고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콕 집어서 우한이 코로나의 근원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과학적인 보고서가 나타나기도 하고 하는데, WHO에서 발표한 것이 너무 부실하고 속빈 강정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다시 하게 합니다. 결국은 이 백신이 나오면서 많이 안정화되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그마치 미국도 코로나로 57만 명이 죽었지만 백신으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세계에서 가장 백신을 접종률이 높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실내나 마스크를 벗냐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고민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 모든 방역에 대한 규제를 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볼 것은 정말 이런 겁니다. 오늘 이런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늘을 감동시키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그것이 신실한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에 신앙인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놓습니다. 사실은 어디에서 출처가 됐든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들이 참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속에서 진실한 신앙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별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 신약으로 보면 이 타작마당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 분명한 것은 주님 앞에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이 타작마당에 서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내가 신앙적으로 머물러 있을 때 교회가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살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이 때에 항상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신앙을 돌아보고 신앙을 다지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늘 내 신앙을 견고하게 해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고 주님의 일에 더 집중하는 자가 될 때에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